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라오시냐 힘드셨나요? 아니시죠? 예배하는 데는 힘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곳에 오신 우리 예배드리러 이곳까지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한번 찬양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은혜 받고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먼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 부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찬양할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힘차게 박수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마지막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예배합니다.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홀로 예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씀 듣고 깨닫고 거듭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러므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경배 찬송 1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함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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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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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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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고독 30번 시편 67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선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들을 믿음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열대야 폭염과 폭우에서 지켜주시고 8월 둘째 주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특별히 새 예배처소로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을 허락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허물 많은 저희들의 삶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탐욕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상 풍조를 탓하며 그들과 섞여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여전히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불순종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정직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저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모두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와 일터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믿음을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새성전 봉헌 예배를 드릴 때까지 이곳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온전히 온라인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비록 예배의 자리가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더욱 기도에 힘쓰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새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사고 없이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성전 마무리 공사가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사고 없이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의 성전도 정결케 하시고 사랑과 헌신으로 세단장하여 새 성전에 함께 들어가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금 수해로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낙심한 수재민들에게 소망을 주옵시고 사랑의 손길들을 통해 피해 복구가 속히 이루어져 이들의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를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토록 하옵시고 공정과 상식이 동하는 나라가 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강복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제의 강압 통치 속에서 대한민국을 독립을 허락하시고 세계 선진국 반열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행하는 나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자이신 하나님, 마음의 고통과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주님을 경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글로리아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특송과 찬양, 차량 운행 또 안내 방송 등으로 헌신하는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건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고 아멘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327장 함께 부르실 때 헌금하실 텐데요. 헌금은 지금 헌금 바구니가 여러분 앞을 지나갈 때 그 자리에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주실 앞에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싸움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베풀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믿음을 이 예물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막히면 저 길을 열어주시며 인생 여정에 돕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도우셨다는 간정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셔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아름답게 드러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집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아니 좀 웃으면서 인사하시죠. 여기서 봐도 우중충하게 인사하시는데 좀 활짝 웃으면서 집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디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고 강연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예배 드릴 자리가 있다는 게 비록 가금물은 지금 허물고 있지만 예배 드릴 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감사하시죠? 그리고 또 이런 자리지만 그래도 3개월만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그죠? 성은교회는 4년을 이렇게 밖에 있었답니다. 4년을. 우리는 3개월 만이니까 올라오실 때 차로 오셨으니까 다 편안하실 테고 운동 삼아 건강으로 걸어오신 분들은 좀 힘드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예배 처소가 있다는 게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일날 주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요, 지금 유튜브 예배가 못 나가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유튜브 이 온라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요, 방송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녹화되어서 1시에 방영이 될 겁니다. 아마 지금 교회를 안 오시고 편안하게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생각하시던 분들은 아무리 틀어도 안 나옵니다 그러고 계실 텐데, 지금 여기가 인터넷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해보려고 그랬더니 너무 이 상태가 열악해서 전혀 나가질 않고 있습니다. 예배를 되도록이면 이 자리에 오셔서 드리시고요.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오신 분은 주일 예배는 1시에 방영이 된다는 사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차량 운행하시는데 불편 없으셨죠? 예, 다음 주에도 계속 그렇게 차량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부 아동부는 옆에 대체육관으로 가면은 그게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신나게 노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예배 새벽기도회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참조하시고요. 홍제교로 유튜브에서 홍제교로 검색하시면 나오실 겁니다. 교회 건축을 위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릴레이 기도, 특별히 기도의 처소가 없어져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가정에서 장소를 정해놓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주간에 우리 본당 안에 비계라고 했대. 여러분 이름 적을 때 뭐 잔뜩 이렇게 쌓아놨지 않습니까? 천정공사 때문에 그거 다 허물었습니다. 이제 성전 앞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하고 또 가건물이 계속 해체가 될 것이고요. 10월 말까지 우리가 준공검사 받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학예 수련회가 21일 주일 오후부터 23일 화요일까지 강원도 양구에서 있는 오믹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가 전혀 낯선 장소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세팅한다고 또 찬양한다고 성가대 뭐 다 지금 정신이 없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나종옥 권사님, 금고순 권사님, 김영란 권사님, 박숙현 권사님, 김영인 권사님, 손정순 권사님 넘어지셔서 척추에 금이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명지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문안은 안 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외워야 됐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보실까요? 시작! 아멘. 그가 성령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뭘 안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을 어떻게 된다고요? 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사라는 사실이 믿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귀한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고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리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뜨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라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동안 정들었던 가금문을 떠나 이 문화체육회관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저희가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하연금을 들려주셔서 생명과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생각했던 것보다 예배 처소가 괜찮죠? 예배 처소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불편하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했는데요. 그래도 차가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또 바로 올라오자마자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니까 여러분 뭐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개월의 강야 생활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광야도 이 정도 되면 A급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빠지지 마시고 주님의 주일날 거룩한 산제사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면요, 필리닷컴이라고 하는 언론 매체가 있습니다. 신문 매체인데요, 이 매체에서 한 번은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 특별히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9가지 특징이라고 해서 그런 재미난 제목으로 글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불행하다고 느끼느냐 보니까 9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게 없는지. 첫 번째는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은 도전에 직면했을 때 도전하기보다는 뒷걸음질 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도 전에 이미 포기해버리니까 마음속에 패배감만 가지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처지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좋을 때도 있으면 나쁜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내 인생을 바라보며 이렇게 웃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왜? 항상 나쁜 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처지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계속 갈 거라고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이야기인데,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엔돌핀이 나오지 않아서 오히려 마음의 침울함, 우울감이 더 상승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루기 힘든 목표를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비현실적인, 나는 공부 안 하면서 서울대 가겠다, 나는 공부 안 하면서 하버드대 가겠다. 그러니까 매일 뭐만 마음에 남습니까? 실망감만 가득하더라고요. 자신에 대한 실망감, 그게 불행을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좋아하고요. 여섯 번째는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을 안 자면 사람이 항상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불행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다른 사람에 비해 다른 사람 생각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생각하는 그렇게 중요합니까? 별로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시로 바뀝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좋게 생각하면 기뻐했다가 조금 뭐라 그러면 그냥 아주 자빠져서 그냥 괴로워합니다. 불행해 하더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요,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고, 아홉 번째 특징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다 보니까 마음에 미움과 원한을 품고 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모습이 그를 불행하게 만들더라라고 이 매체에서 9가지를 지정해 놓은 것을 과거에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걸 들을 때 나도 여기에 포함되는 게 있다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게 포함이 되면 나름대로 스스로가 남들보다 행복하지 못하더라고 생각할 때가 간혹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런 불행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불행을 당하는 한 가정이 나오는데, 그들은 바로 아나니아와 여러분 잘 아시는 삽비라의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멘. 이번에 또 누가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부인이 죽었다는 거예요. 삽비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채 장사 끝나고 돌아오기도 무섭게 부인도 급사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급사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가 좋은 부분은요, 남편이 죽고 나면 금방 부인이 오래 살지 못하고 따라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급사가 하나님의 징벌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죽은 것도 의가 좋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인까지도 심판하셔서 죽이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초대교회 교인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며 이제 세례를 받고 초대교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며 천국을 사모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기는커녕 왜 많은 초대교인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단번에 죽이셨었던 것일까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 사람도 아니고 초대교인인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죄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심판하셨던 것일까요? 초대교회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 놀라운 공동체에 이런 일을 맨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목해보며 너희도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인데,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심판의 자리가 아닌 징벌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 머무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런 죽음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데 이런 일을 당했던 것일까? 우리 한번 보면요, 첫 번째로 우리 앞으로 가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외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외면적으로. 오늘 보면 1절로 2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1절 2절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의 그 밭을 다 팔아서 그 돈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일부는 숨기고 일부만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다 바치는 것처럼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다냐? 그랬더니 다라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 우리들도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나는 거짓말 안 한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그게 거짓말이 되겠죠? 그죠? 저보고 목사님 거짓말 하십니까? 저도 거짓말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할 때 있습니다. 어떨 때 거짓말하냐? 받기 싫은 전화 왔을 때 애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 전화 왔는데요. 없다 그래라. 돌아놓고는 내가 참 이거 애한테 좋은 영향을 미쳐야지 목사가 돼서 이러면 되겠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세상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조금만 힘들면 너무 쉽게 핑계대며 거짓말 하더라고요. 한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만, 그 예화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이 거짓말이라는 제목을 주시면서 여러분 거짓말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마가복음 17장을 꼭 읽어오십시오. 그러고 강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와셔서 교인들에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7장 읽어보시면 손 드세요 하니까 한 3분의 1이 손을 듭니다. 읽어오셨군요. 그럼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마가복음 몇 장까지 있습니까? 몇 장까지 있습니까? 16장까지 있어요. 17장 없어요. 그러면 17장 있다고 읽어왔다고 손든 사람 무슨 말을 한 겁니까? 거짓말한 거죠. 그 가운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손을 들었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이 그 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또는 바빠서 뭐 일이 있으면 그냥 못한다고 말하면 되는데 거짓말 하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서로끼리 교회에도 뭐 누구에게도 거짓말하는 게 익숙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람 앞에 거짓말도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홀히 여김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우습게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속을 정도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당장 여러분 사울왕을 봐도 아는데요. 하나님 거짓말을 얼마나 싫어하신지 사울왕을 보도 아는데요. 사울왕이 처음에 왕으로 뽑힐 때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자, 초대 왕을 뽑는데 사울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봤더니 사울이 어떠냐? 키는 크고요. 우리 교회 장습 집사님 아마 우리 교회에서 키가 제일 크실 것 같은데 키가 크고요. 인물도 준수하고요. 집안도 좋고요. 똑똑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볼만 하더라는 거예요. 왕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근데 그런 그가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하고 같이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보면요, 그가 하나님을 속이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말렉의 군사와 다 죽이고 왕도 죽이고 그 모든 소유도 다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심판이니까. 그런데 사울왕은 숨겨둡니다. 이익이 될 건데 왜 죽여? 아까운데 왜 죽여? 그러고는 죽였냐니까 죽였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거짓말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또 사무엘하 15장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당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유도 물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아와 그 아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 때문에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만 또 하나 다른 이유가 하나 있더라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속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지어놓고 마치 안 한 것처럼 입싹 닦더라는 거예요. 안 한 것처럼 거짓말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안 한 것처럼 시침이 뚝대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난주께 지적하니까 그때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안 한 것처럼 거짓말했으니까 나는 이제는 네가 거짓말해서 모르는 것처럼 했지만 나는 온 천하가 다 알도록 너를 징벌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5편 6절 말씀 보면요, 이런 모든 일을 겪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겪어보니 무고하게 다른 사람을 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을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다는 것입니다. 또 잘 아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거짓말하기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하는 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종 앞에 나와서 거짓말하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정말 다냐? 그러니까 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이었습니다. 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좋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연중에 교회에 뭐 하라고 할 때 핑계대기 뭐 하니까 다른 말로 거짓말하고 뭐 거짓말하고 하는 것들 익숙하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하기를, 진실하기를 소망하시는 복된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이들이 이렇게 심판받은 내면적인 이유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짓말하고 내면적으로는, 우리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내면적으로는 자신들을 높이려는 윗선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고요? 윗선. 겉으로는 거짓말했지만 속에는 윗선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연구할 때,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만 갖고 나눌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볼 때 반드시 하나 참고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게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전에 누가 먼저 한 명 사람이 밭을 팔아갖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바나바. 바나바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초대교회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교회에 온전히 다 바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야, 바나바 역시 믿음의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본이 되는 사람이다. 자, 이 이야기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떡합니까? 자기들도 그런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도 그런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헌금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밭을 팔아서 다 드리겠다고 헌금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너무 귀해서 헌금을 드리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칭찬받으려고 헌금 드리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높아지려고 헌금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마음속엔 진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마음속에 이미 그 마음인데 겉으로는 뭐 하느냐? 마치 하나님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위선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에 우리가 쌀을 지원합니다. 옛날에 한때 쌀을 지원할 때 교회에서도 많이 지원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사연 볼까요? 이건 적십자쌀인데 교회에서도 이런 쌀을 이렇게 많이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낼 때 제가 한 가지 그 북한 사람 그 관리자가 했던 이야기가 지금 기억에 아직도 남아서 제가 그걸 이렇게 제 메모집 책에다 적어놨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렇게 잔뜩 여기는 적십자인데 거기는 이제 교회 이름 뭐 평화교회 뭐 홍제교회 적어서 갖고 가고 사진 찍고 또 그까지 하면 되는데 프랭카드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북한 관리가 뭐라고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라고 했더니 이렇게 가져가면요 자기들 북한에 가서 다 찢어가지고 봉지 다 찢어가 새로 포장해야 된대요. 교회 이름이 적힌 걸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 다 찢는 거예요. 자기는 알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막상 교회들이 도울 때마다 보면 잔뜩 교회 이름 적어놓고 프랭카드 해가 사진 찍고 난리 치더라는 거예요. 왜 교회들이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인 북한 관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남을 구제할 때 믿음의 사람은 소문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건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에서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금식하는데 티를 내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금식할 때 얼굴이 홀쭉하면 다이어트는 티 내도 돼요. 전 다이어트에서 살 빠졌습니다. 다이어트는 괜찮은데 금식하면 티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솔직합니까? 그러면 몰랐어. 내 금식해. 나 금식하는 거 몰랐어. 내 지금 며칠째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근원의 목적은요, 내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믿음 생활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은요,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면 하나님 그것을 위선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아무리 열심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당장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의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밭을 팔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절 말씀, 오늘 3절 말씀 앞으로 보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를 드러내다 보니까 그 속에 누가 들어와 버렸다고요? 사탄이 들어왔다. 마귀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까? 왜 봉사합니까? 왜 직분을 받았습니까?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단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습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가장 모범이 되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5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자마자 이 말씀이 뒤이어서 나오는데요. 이는 그만큼 우리에게 주목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대단한 죄가 아닙니다. 살인한 죄도 뭐 엄청난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뭐 도끼 들고 와서 무너뜨린 그런 죄도 지은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위선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짓말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감하게 징벌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헌신이 정말 헛된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집에서 편안하게 잠 주무시지 않고 이곳까지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열심이 하나님 기억하시며 축복하시는 열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언제부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위선, 하나님이 높임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는 위선, 언제부턴가 그 위선을 통하여 쉽게 거짓말하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기뻐 안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끝까지 영광 받으시며 홍제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위선된 모습과 거짓된 모습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다시 한번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런 모습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저의 이름이 높아져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외워야 될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이 모습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홍제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초대교회 같은 홍제교회, 교회 건물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새롭게 세워져서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가슴에 오른손 얹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편치 않는 내 안에 주소.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해보고 싶으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편치 않는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손을 내리고 눈을 감겠습니다. 주님,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 주님의 영광만 생각하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성도로 주님께 버림받는 인생 되지 않길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축복하시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의 성도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 정한 마음을 하여 우리 마음에 정직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전 중에 주님 우리를 쉽게 거짓말하는 데 익숙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교회 앞에서 쉽게 거짓말하는 데 익숙하였습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영광보다는 내 영광 내 이름 높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나라 다른 사람 것처럼 나는 그런 사람을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그 자리에서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홍제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이 성전에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채워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악하여 주시고 주님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하며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 모시게 들어온 거 있다면 주여 버리게 하시고 주님 시간 끝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며 그들은 어차피 저주받을 인생이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아나니아의 모습이 삽비라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으니 우리 속에 없는지 돌아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형제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때 저곳에는 정말 하나님 거룩하게 사랑하며 주님 이름 높아지기를 사모하는 성도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성도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여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자리에 서 있지 않도록 성령님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454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춧돌 같은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주여 축복하시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많으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는 정의,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저희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조금씩 들어오셔도 괜찮은데 나가실 때는 우르르 나가시기 때문에 바닥에 선들이 많습니다. 저희가